우리 여호수아 2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오늘 저녁 제 목표는 여호수아서 2장과 3장 15절까지만 다루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못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1절만 읽으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진 여리고의 옛 폐허를 토대로 해서 다시 그 재구성한 여리고 성읍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본문 앞에 있었던 여러분이 보면 지금 이게 여리고성의 성곽의 모습인데 지금 이게 화면이 흐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부가 지금 무너져 내린 그런 그림입니다만은 지난 주일 아침에 이 성곽이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그 도성 성곽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벽이에요. 이게 성벽이고 성벽 위에 집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내벽 위에도 집들이 있고 이렇게 그 이중으로 되어진 성벽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의 폐허를 발굴해내서 그 폐허에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그 그래픽으로 재구성을 해서 옛날 여리고성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곽이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이 성곽 내벽과 외벽 사이에 있는 이 땅 위를 경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내벽과 외벽 사이의 두께가 이렇게 높고 이게 30피트 정도의 높이라고 하니까 30피트면 한 10m 정도 그럼 우리가 지금 한 4층에서 5층 사이 되는 건물 높이만큼의 여러분 지금이야 4층 5층이 별거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떤 건축을 위한 크레인이라든지 고릴라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그런 고릴라가 아니라 골라얏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시대로서는 그리고 지금 무슨 폭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군인들이 싸움을 하는데 돌 던지면서 싸우고 이러던 시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그 철옹성이죠. 이게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이 성곽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이제 그 여행을 해온 나그네들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런 나그네들이 여리고성을 진격하려고 저 안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들여보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다음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고 이 바다 위편으로 쭉 있는 이 계곡이 요단강 그 계곡이에요. 요단강 이스트 뱅크, 웨스트 뱅크 협곡이죠. 깊은 골짜기 아래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 위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도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단강 협곡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이 시딤에서부터 여리고 요 까만 점이 바로 제리코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스파이들을 요단강 협곡을 지나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도록 그렇게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주디아 유다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요 바로 요 조금 위쪽에 아이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 아이 성을 공격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와 같이 가나안의 중부 지방을 먼저 허리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 성, 그다음에 기브아,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허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북쪽에 가나안, 베셀 이런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전략입니다. 어쨌든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여리고로 스파이들을 지금 들여보낸 그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침투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즉시 발각이 된 것 같아요. 즉각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다고 왕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아주 두터운 성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경계 능력과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여리고에서 왕에게 즉각 보고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몇 명 정탐꾼이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로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보통 그 주점, 음식도 팔고, 여러분 한국 옛날 그 조선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주막집이 뭡니까? 주막에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주먹 탑배기 한 사발 갖고 와! 뭐 이러는 그 주막에 보통 나그네들이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는 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막을 경영하면서 동시에 여관의 역할을 하는. 근데 이게 고대 사회는 어디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가면요, 큰 호텔들이 이름이 다 주점이에요. 금학주점. 제가 하얼빈에 가면 항상 금학주점이라는 호텔에서 묵었는데, 술집이에요. 주점. 주점이 술집 아닙니까? 그죠? 금학주점. 주막집에서 제가 묵었습니다. 근데 그 보통 뭐냐면, 옛날 고대 사회에는 아래층에서는 술이나 뭐 음식을 팔고, 그리고 위층에 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 서부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래층에서 막 사람들을 시끄럽게 바에서 뭐 술 먹고 막 하는데, 위층에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호텔방이죠. 이런 식의 그 기생 라합이 경영을 하고 있었던 술집과 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이 투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리고 왕이 보낸 이 경찰이나 혹은 군인들이 와서 라합을 불러놓고,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앞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 직업이 기생 아닙니까? 아마 시침을 떼는 데는 천부적 소질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기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었는데요. 코먹은 소리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또 5절 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자기 집에 숨겨놓고 말이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3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게 아마 지금 우리 화면이 좀 어둡기 때문에 참 늘 아쉽습니다. 이게 3대 나무를 이렇게 지금 막 쌓아놓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게 나무를 지금 쌓아놓은 겁니다. 이게 잎사귀가 보이죠? 무슨 꼭
그 한국에 무슨 불을 떼기 위해서 모아놓은 나뭇가지들처럼 이렇게 이게 3대 나무 가지인데 보통 옛날 이 사람들이 길이를 1m에서 한 1.2m 정도 가량의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요거를 그 지붕 위에다가 쫙 펴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대 껍질을 벗겨서 저것으로 이제 베옷을 짜는 섬유의 재료를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 저게 3대 나무예요. 저는 3대 나무를 지붕 위에다가 쫙 널어서 말리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스파이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시치미를 떼는 거죠. 참 기생이에요. 라합이. 그래서 아주 새침을 떼면서 사실은 우리 집에 오긴 왔었는데요. 뭐 성문 닫을 때쯤 돼가지고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빨리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걸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따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 스파이들을 추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자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성문을 닫았는데 사실은 스파이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리고의 수사대는 이렇게 따돌려지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라합이 옥상에 올라와서 3대 밑에 숨어 있었던 정탐꾼들을 만나죠. 8절부터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참 우리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그 모든 노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해 주셨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죽어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능력과 역사, 지금 기생 라합이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왕 그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이 일들을 그들은 소상하게 듣고 그 모든 일들을 유추해서 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객관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했겠어요. 진짜 그들은 헛된 죽음을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시각각 자신들에게로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다만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단순한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그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정탐을 해보니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핑계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죽어도 괜찮지만
우리 저 어린 것들이 뭔 죄가 있나?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어린애들 핑계를 댔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유머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린애들 핑계를 댔던 그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어린애들 불쌍해서 못 간다 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었는데 객관적으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엄청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여리고 백성들에게 큰 패망의 끔찍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무서운 소식이 정반대로 라합에게는 하나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정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그러면서도 여리고 사람들처럼 항상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진격해 들어올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선대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약속을 받아내는 이 라합은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야합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쪽을 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들의 동족과 동일시하는 대신 여호수아의 군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기생 라합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두 주먹 불끈 쥐고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어? 자기 사랑하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다 팽개쳐놓고 너만 구원받으면 되는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에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에스카톨로지, 말세론적인 그런 뷰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눈을 떠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예약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의 진격을 생명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라합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확증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2장의 그 라합에 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주일 아침에 다루었기 때문에 자,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다루었던 기생 라합의 구원의 케이스를 우리 한번 복음에 대한 한 죄인의 반응과 구원의 과정으로 집약시켜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로 기생 라합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녀가 아주 죄인으로서의 전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녀가 여리고 사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심판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선별적으로 어느 누구는 아니고 어느 누구는 죄인이고 그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저지른 원죄를 유전으로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바울 사도의 선포죠. 자,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라합은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여리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불태워지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이 사망으로 선고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의 서광이 비치고 있는 모습을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소문을 들은 것은 라합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리고 라합이 이야기하는 그 보고의 내용처럼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으로 인하여 심히 무서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혼이 나갔다가, 아주 정신이 쏙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그것이 일생의 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대조죠. 같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같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 안에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기생이었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여리고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모두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기생이었던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이런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들려온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처럼 반응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의 생애는 일대 전환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때마침 여호수아가 보낸 스파이들이 기생 라합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에 정말 아주 집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제 청소년기를 정말 어렵고 힘겹게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그런 청소년기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날 그냥 토요일 날 학교를 갔는데 내 옆에 있는 짝꿍 아이가 날 보고 그냥 툭 던진 한마디. 석진아, 너 오늘 나랑 교회 갈래? 그냥 별 말도 없었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래 한번 가보자.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저 서부이촌동에 있는 조그마한 2층에 있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홀만 있고 접이식 의자를 벽에다 쭉 기대 세워놨는데 애들이 가니까 한 의자 30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려서 이제 그 배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의자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이 위층의 그 작은 홀 안에 애들 30명이 의자를 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그 안에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 나이에. 그날 저는 연세대학교에 그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클라리넷을 전공하고 있는 음대생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 대학생이니까 그 사람이 우리 그 교회의 중고등부 지도교사였어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도 아닌 그냥 음대생이었던 그 사람이 그날 아주 단순 명료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저는 불교의 인이 박힌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제 이름을 이 사찰 뒤에 암벽에다 새겨놓고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이름 앞에서 촛불 밝히고 향 밝히고 그리고 이거 목탁 두드리면서 불공을 하던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여튼 1년이면요 4-5번을 스님들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어요. 신방이라는 게 스님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운영하시는 자동차 핸들에다가 부가대가리 묶어놓고 창호지에다 묶어놓고 그 앞에서 막 소재 올린다고 막 부탁 두드리면서 막 하고 그런 일을 1년이면 몇 차례를 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건 아예 가본 적이 없는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근데 그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제가 교회에 발을 들었는데 바로 그날 제가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다른 게 제겐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완전히 훅업된 사람이 됐어요. 아주 교회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첫 주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어른들이 예배를, 그러니까 학생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 이 예배도 좀 참석해야 되겠다. 그 어른들 예배에 앉혀서 그 학생들 다 가고 난 뒤에 혼자 어른들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른 예배 갔더니 어른 예배에는 주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 우리 학생들은 이거 없어? 지도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지도교사 그거 만들 사람이 없대요. 그럼 내가 만들게. 교회 나간 2번째 주부터 그 교회 주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보를 뭐 가지고 만드냐면 그 등사지에다가 철필로 이거 긁어갖고 이 등사하는 거 있잖아요, 잉크. 예, 그거 해갖고 제가 2번째 주부터 주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저를 그 교회에 전도했던 제 짝꿍은 제가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자,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인터넷에서 내가 이름을 찍어봐도 온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 이름만 찍으면 다 나오는데 그 친구는 흔적이 없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요 진짜 그렇게 해서 완전 불교에 인이 박힌 집안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저희 누님이 그 결핵이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누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첫째 누님이 보건소에 취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누님이 매일 그 결핵 약을 보내줍니다. 파스라고 굉장히 독한 그런 약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주사약을 보내주는데 그 주사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약을 가지고 가면은 아무 병원에서나 간호원이 주사를 그냥 뭐 몇십 원 내고 주사를 놔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우리 집 앞에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님이 바로 저희 집 뒤에 있던 순복음교회 집사님이라, 구역장이 있어, 구역장. 그런데 저희 누님이 이 주사 약을 가지고 어디 병원에 가서 주사를 잘 걸어 다니기도 힘드니까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산부인과 병원을 갔는데, 그분이 누님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를 놓을 때마다 맨날 기도를 하고 주사를 놔주고, 그러니까 누나가 기분 나쁘다. 우린 절에 다니는데 왜 나 주사 놓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한 번 나 위해서 기도하면 다음부터 안 온다고. 근데 그 분이, 집사님이 그냥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사를 놔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병원을 지나서 저 밑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나중엔 거기도 갈 수 없을 만큼 몸이 완전히 더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병원을 또 찾아가서, 그 바람에 그 구역장님의 인도로 우리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바로 뒤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제일 늦게 구원을 받으셨는데,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게 되는데, 하여튼 어머님은 절에를 다닐 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맨날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러시더니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채널만 바뀌었어요. 교회 나가기 시작한 첫 주부터 하여튼 새벽 기도, 철야 예배, 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 하여튼 교회 나간 첫 달부터 11조 헌금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11조 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봉급 받아가지고 갖다 주면 우리 어머님이 11조 바치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첫 달부터, 첫 주부터 아주 온 예배를 다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주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절에 다닐 때처럼 새벽마다 나가가지고서 그냥 목욕하고, 그리고 그 목욕탕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 부엌 바닥에다 물 쫙 켜놓고 목욕을 하시고는 한복을 새로 입고 그러고는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그렇게 정성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맨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머님이 진짜 여자 중에 여자셨어요. 젊으셨을 때 우리 어머님은 진짜 완전 한국 여성형이었는데, 그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얼마나 갑자기 담대해지셨는지, 그때는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작정을 해서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조금 잠들었다가 12시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통행금지. 근데 어머니가 성경 까먹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을 보고, 저 옆에 내가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아니 지금 이 통행금지가 지났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고 성경 까먹고, 그 성경 까먹고 들고 나가면 방범대원이 막 호랑이 불고 쫓아오는 거야. 아줌마 이 미쳤어, 이 밤중에 어딜 가. 우리 어머님이 성경 가방 보여서, 이거 안 보여 이거? 당신들이 여기 밤중에 지금 왜 이거 야경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내가 이 나라의 도둑놈, 강도들 다 없어지라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당신들이 편안해진다니까? 막 이러고 어머님이 교회를 막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요 결국 우리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희 큰누님이 목사님입니다. 저희 큰누님 아들이 목사예요. 딸도 목사 사모예요. 그리고 저도 목사고, 제 여동생도 목사 사모고, 제 아들도 목사고, 제 여동생 아들도 목사고, 이 온 가족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은혜죠. 저는 있잖아요, 진짜 내가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 형제 쪽에, 사촌 형제 쪽에 한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먼 사촌 누나죠. 그런데 그 누나가 성결교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매일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집 문을 대고, 주여 이 집에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우리 집에 와서 전도하러 몇 번 들어왔다 우리 어머님한테 쫓겨났어요. 이거 우리 절에 다니는 집에 왜 와가지고 재수없게 교회를 다니라고 하냐, 가! 이래가지고 예수 얘기하려면 다시는 오지 마! 이러고 보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누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여망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생 라합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라합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소문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 사람인데, 기생인데,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주, 그리고 급기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확실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확실히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특별히 새벽 기도 참 좋습니다. 저는 새벽 제단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새벽 제단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설교하는 패턴이 주일날이나 이런 때 설교하는 거하고 많이 틀려요. 그냥 새벽 시간에 성경을 쭉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커피 한 잔 놓고 마주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뜻하게 배워가고 있는데 저는 이 새벽 제단이 진짜 영양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늘 느낍니다. 요즘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선 그런 광경들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생명사역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라합은 자신이 믿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야고보 2장 25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확실히 의롭다함 받는 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려면 우리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주홍색 줄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주일날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라합은 그때부터 열심히 나가서 그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녀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뉴저지 노회 정기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그 박상돈 목사님이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개회 예배에서의 목사님의 설교가 참 제가 이민자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 참 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때 와서 좀 다 그 설교를 들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문제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게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부차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민자들의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진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그것은 다 뒷전에 밀어두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 문제들의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패당이 나누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뉴저지 노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진짜 얼마나 많은 때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서 딴 데로 가버리는 그 사람들의 excuse가 뭔지 한번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세요. 진짜 복음의 본질,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의 목적에 무슨 이유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 누구 때문에 마음 상했다, 저 사람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또 누가 무슨 뭐 일꾼이 됐네 안 됐네. 그 박상돈 목사님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오늘은 이 교회에 있다가 내일은 보면 저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한 교회가, 큰 교회가 한쪽에 망하면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됐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거지. 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보면 다 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뉴저지의 한인들이 10만 명이라는데, 10만 명의 한인들 가운데 레귤러리 베이시스로 교회를 출석하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2만 명이 되느냐는 겁니다. 절대 안 되죠. 지금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 주일날 예배 모이는 사람 숫자 다 합쳐도 제가 생각할 때 10,000명 글쎄요 넘을까요? 10만을 헤아리는 뉴저지 한인들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8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어제 박상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어디에 눈을 떠야 되느냐 하면, 남의 교회에 지금 가 있는 사람 다시 데려오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 주변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기생라합. 여러분, 기생라합이 말빨이 좋았겠습니까? 기생라합이 성경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나는 성경을 많이 몰라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이런 익스큐스들을 댑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입을 열면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열심히 나가서 믿지 않는 여러분 형제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 찾아다니는, 꼭 그것이 한국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요 기생라합의 케이스를 통해서 진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할 복음의 골자를 보여주는 너무 귀한 챕터예요. 지난 주일 설교를 거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약을 시켜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와우. 지금요 여호수아가 보냈던 스파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신 게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릎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See, I told you.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See, I told you. 내가 말했잖아. 40년 전에 내가 말했잖아.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올라가면 벌써 저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내가 말했잖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니 보고의 내용은 정말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그 리포트가 바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3장 요단을 건너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와 아주 유사한 위기에 봉착했죠. 어디서요? 신의 광야로 들어가기 전 홍해 바다 앞에서
이것은 정말 그들에게 믿음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도 더 큰 믿음을 요하는 일이었어요. 우선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이 뒤로 물러설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퇴각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이제 완전히 그들이 만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사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에 일단 들어가면 그들은 적들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군대들, 기마병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읍들.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헌신의 마음으로 이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가야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1절부터 4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이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시고 바다를 쫙 갈라서 육지같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건너가라.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홍해가 요단강보다야 아무래도 더 크지 않았겠나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는 완전히 강물이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더군다나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큰 구름 기둥이 그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아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고 홍해를 건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6월절 명절을 지킨 것을 보면은 이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로 늦은 비, 즉 봄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우기가 있는데요. 이른 비는 가을비로서 촉촉이 대지를 적셔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도리어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는요 장마비예요. 이 비가 곡식들이 완전히 자라서 곧 추수를 하게 만드는 그런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질 때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이 장마비로, 아까 여러분 요단강 그림을 보셨습니다만 요단강은 굉장히 깎아지는 협곡 밑에 아주 실개울처럼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게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늦은 비로 인해서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는요 이 강물이 강둑 어깨까지 아주 그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를 완전히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셨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아직 갈라지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물에 발을 들여 놓을 때 이 강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항상 주시하고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는 언약궤라는 단어가 모두 10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후로 그들의 여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5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5절부터 14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보세요. 이제부터 이 언약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이 언약궤와 2000규빗, 그러니까 약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오는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끝낼게요.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은 몸에 거두는 시기이고 늦은 비의 계절로 장마가 져서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말씀을 끝내면서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거예요. 여리고 왕과 여리고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요단강의 생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갑작스런 위험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일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일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모두 생각할 것입니다. 상당 시간이 필요로 한 일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말세라고 했고 우리 아버지 때도 말세라고 했고 우리도 우리 자라는 세대를 보면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그러니까 늘 그렇게 모든 세대는 흘러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로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과 같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밟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밟아 나가야 할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결단을 오늘 저녁 굳게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